우리 주보에는 18절까지 나왔는데요. 16절, 17절 두 절만 제가 읽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0년도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면 우측 프랜카드가 걸려있죠. 복음을 전하는 성도.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자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2020년도 함께 달려갈 것인데,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성도,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 17절에도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16절에 2번 나오고 17절에 1번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는 뜻이죠.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국어는 뭘로 번역을 했냐면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복음이라는 번역이 조금 마땅치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은 우리 한글 그대로 보면 복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복을 좋아하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복을 좋아하니까 복음, 그런 복된 소식. 근데 사실은 유앙겔리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 그러면 기쁜 소식을 제대로 번역을 한다고 그러면 복음이 아니라 기쁠 희자 희음 하면 훨씬 더 우리에 잘 와닿는데요. 근데 복음,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복을 좋아해서 그래서 복을 좋아하니까 번역할 때 복음 그런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희음 훨씬 와닿죠. 기쁜 소식. 근데 이 유앙겔리온의 이 단어는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냐면 전쟁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전쟁. 예전에는 전쟁을 나가면 남편이 전쟁을 나가든지 아들이 전쟁을 나가면 몇 달 동안 소식이 없어요. 남편이 죽었는지, 내 아들이 죽었는지, 전쟁에서 이겼는지, 지금 지고 있는지. 언제 소식을 듣느냐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령이 와서 소식을 전해줘야 전쟁이 이겼는지 전쟁이 졌는지 알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실시간으로 방영하죠. 그렇죠? 실시간으로. 얼마 전에 그 IS 수계 알 바그다디를 사살할 때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보면서 지시를 했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래서 알 바그다디를 사살을. 지금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지금은 지시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몇 달 동안 도무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전령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전령이 달려와서 그 승전의 소식을 전하면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 축제를 보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겼다. 승전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승전의 소식과 함께 나중에 누가 이제 입성을 하느냐면 전장에서 승전했던 군인들이 입성을 하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나와서 또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전했던 군인들이 쫙 입성한 모든 백성 나와서 환영을 하고, 그 승전한 그 군사 뒤에는 또 누가 따라오느냐면 패전했던 군사들, 패전했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전했던 백성들과 군사들을 노예로 끌고 올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또 누가 뒤따르냐면 전쟁에서 노예했던 그 노예물들, 뭐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또 그 귀중한 그 유산이라든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들은 어떻게 되게요? 뭐 백성들의 승전했던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노예물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승전했다는 그 소식이야말로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죠. 노예가 생기잖아요. 새로운 재산이 생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는 그 소식과 전쟁의 소식과 함께 전해지면 그 나라 전체가 다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때 당시 전쟁이 졌다는 말은 그 군사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백성 전체가 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 남편이 노예로 끌려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내 아내는 노예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몸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그냥 노예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이 몸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재산들이 다 탈취당합니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다른 남자의 몸종이 됩니다. 내 아내, 내 딸도 몸종이 됩니다. 여러분, 패전했다는 소식과 승전했다는 소식은 극과 극이죠. 승전했다는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그지없는 기쁜 소식인데, 패전했다는 소식은 그지없는 슬픔의 소식이고 비극의 소식인 거예요. 이 유앙겔리오는 단어는 전쟁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승전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나와서 막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 뛰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뭔 알겠죠? 복음 뭐라고요? 전쟁에서 승전했다는 소식. 여러분, 그 마라톤 기원을 아시죠? 마라톤이 왜 생겼는지. 마라톤의 기원을 보면 지금부터 BC 49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그 페르시아하고 지금 그리스하고 전쟁이 납니다. 페르시아가 세계를 그 당시 이제 그 지배하고 있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은,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은 페르시아 군사하면 기가 질린 주눅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군대는 무전무패예요. 페르시아 군대는 한번 출전하면 꼭 승리를. 백전백패
백성이 한 번도 거의 패하지 않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 그리스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마라톤 평원에 상륙을 합니다. 얼마가 상륙하느냐 하면 BC 490년에 2만 5천 명이 상륙을 해요. 근데 그리스를 아테네를 특별히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마라톤 평원을 이제 상륙하는데, 그래서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테네 사람들이 일어나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는 자유합니다. 아테네는 자유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이 착출이 되고 이제 일어나는데 몇 만이 동원됐느냐면 약 1만. 페르시아 군대는 얼마라고요? 2만 5천이고 아테네 군사는 10,000명. 여러분, 페르시아 군대 10,000명 대 10,000명과 싸우면 페르시아 군대가 여러분 그동안에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2만 5천 대 10,000이면 당연히 누가 이기하냐면 페르시아 군대가 수적으로 여러분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면 아테네 군사가 10,000명을 가지고 2만 5천 명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를 해요.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전령이 이제 뛰기를 시작하는데 그 피데스라는 그 전령이 뛰기를 시작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령이 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42km예요. 지금 우리가 42.19km를 마라톤을 뛰는데 42km예요. 42km를 몇 시간 만에 뛰었냐면 3시간 만에 뛰었대요. 3시간 만에 뛰어서 이 승전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테네군이 이겼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승전의 소식을 전하고 이 전령이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 얼마나 이 승전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으면 42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뛰었으면 승전의 소식과 함께 이 전령이 거기서 죽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앙겔리와 승전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뭐였느냐 하면 예수가 기쁜 소식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국어 영법에 보면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의 용법이죠. 국어 용법.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의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아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경멸스러운 존재였어요. 아주 치가 떨리는 존재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십자가에 돌아갔잖아요. 이 십자가는 로마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 흉악한
흉악범죄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잖아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흉악범을 죽이는 사형틀이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저주받은 레게, 저주받은 사람을 죽인 곳이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고, 로마 입장에서 보면 흉악범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흉악범 내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아주 예수하면 아주 경멸스러운 존재였고 아주 치가 떨리는 존재였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바뀌어진 거지. 경멸스러운 존재가, 부끄러운 존재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이제 어떤 존재로 바뀌어졌느냐 하면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예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마다 자랑이 다 다르죠.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그마한 자랑거리만 있으면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죠. 잘 들어보세요. 그 시시한 거, 사소한 거, 누구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그 사소한 거 딱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자랑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학벌을 자랑하고 싶은가요? 어떤 명예를 자랑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가문을 자랑하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가요? 우리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존재다. 저처럼 좀 나이를 먹으면 핸드폰에 꼭 손자, 손녀 사진을 올리고 다니죠. 누구 만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보여줘요? 손자, 손녀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요즘은 또 다들 자랑하니까 그냥 자랑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고 밥 사주고 자랑하는 거죠. 예, 자랑하면 밥값 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우리 사람은 그만큼 뭔가가 자랑하고 싶어하고. 근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느냐? 돈, 명예, 권세, 미모,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복음을, 예수를 나는 자랑한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특별히 나는 자랑한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그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유래됐어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폭발력 있는가?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아니, 다이나마이트는 굉장히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복음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세 가지.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복음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셔. 어떤 지식도 어떤 철학도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자. 물론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 죄의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뭐가 죽었느냐?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명이 죽었어요.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단절됐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준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주셔요. 믿기만 하면 어떤 흉악범도 어떤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죄인도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 죄인도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복음을 왜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겼느냐 하면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졸리시죠? 졸리시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여기 경찰서입니다. 제가 딱 술 한잔 먹고 차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운전대도 뽑아가고 오디오도 뽑아가고 브레이크도 뽑아가고 악셀도 뽑아가고 딱 술 한잔 먹고 들어왔는데 누가 다 이렇게 뽑아갔어요. 빨리 출동해 주세요. 경찰에. 네, 알겠습니다. 빨리 출동하세요. 막 출동을 했어요. 근데 한 5분 후에 이 사람이 또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경찰서. 안 오셔도 됩니다. 왜요? 제가 뒷좌석에 탔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이 사람이 술 많이 먹은 거 작게 먹은 거예요? 많이 먹은 거죠. 딱 술 한잔 먹고.
뒷좌석에 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다 운전두고 뽑아갔다 그래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의롭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선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죄 많이 지었다고 지옥 간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예수에게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따라하시다. 복음에는 복음에는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의라는 말은 옳다, 정당하다, 깨끗하다라는 그 법적 용어의 법적 용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딱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선언한 것처럼 대아무개 나규 너는 이제 오라. 너는 정당해. 너는 깨끗해. 너는 정결해. 우리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오늘 또 교회하면서 운전하고 하면서 내 아내하고 100번 싸우고 왔는데 싸우고 와서 지금 서로 지금 인상 쓰고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법정에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정결하다. 너는 정당하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의롭게 사셨어요. 죄 없이 사신 거예요.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실천하신 분이고 완성하신 분.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을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나한테 그것을 옮겨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정가하다라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예수님이 이루는 그 율법의 완성을 나한테 옮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오늘 또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오늘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는 의를 나한테 다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제가 이제 비유를 많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내가 선글라스를 끼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세상이 다 검게 보이고 빨간 이 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죠. 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셔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는 정말 불법없는 죄인. 나는 부끄럽게 그지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의로운 존재야. 내 아들이 나를 의롭게 나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 그렇게. 세 번째로는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따라줍시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오늘 17절의 기억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은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라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내 힘과 내 결심은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내 힘과 내 결심은 작심삼일입니다. 내 결심도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절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힘 주셔야 하고 주님이 능력 주셔야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 힘과 내 결심으로는요, 그 어떤 것도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근데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권능 주시면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줘요.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했고요. 초대 총장이죠. 문화부 장관을 했던 그 백낙준 백사,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맹인이었죠. 맹인. 백사겸이라는 분이 그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맹인이 된 지는 6살 때 그 안질 때문에 그 맹인이 됐다고.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맹인이 돼서 할 것이 없으니까 이 백낙준의 아버지 백사겸이라는 분이 뭘 했느냐면은 점쟁이죠. 길거리에서 뭐랄까 돗자리 깔고 점 보는 그 점쟁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점을 아주 잘 봤다고. 근데 어느 날 돗자리 깔고 점을 보고 있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 지나가다가 전도했다고 그래요. 여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점점 지나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해. 왜 망할 짓을 하여?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러니까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맹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쁘잖아요. 너나 잘 믿어라. 왜 재수없게 떠들고 가? 재수없게 떠들고 간다고 한 소리 해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했던 그 말 한마디,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참만 잘나고 그러면 그 지나가는 사람이 했던 그 말이 계속 떠오르면 너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참만 잘나고 그러면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가고, 그래서 선교사를 만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문화부 장관도 하고, 또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또 전도인이 돼요. 점쟁이가 전도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이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점쟁이가.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점쟁이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이 복음에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점쟁이를 때려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못된 것을 때려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사탄의 앞잡이 노릇던 그 점쟁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능력이 뭐냐? 다 돈이죠, 돈. 다 돈이 능력이고 권세가 능력이고. 근데 여러분, 돈과 권력의 허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죠. 뭐 좋은 집도 사게 하고 좋은 차도 타게 다니고 생활에 많은 여유도 있게 하고 많은 베풀기도 하고. 돈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만은 돈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나요? 돈이 내가 지옥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돈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돈은 우리에게 필요도 하고 우리 삶에 어떤 편리함과 유익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줄 수 없어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내 영혼을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나를 지옥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나를 천국 가게 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누구만이 천국 가게 할 수 있고 누구만이 지옥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이야기하죠. 예수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전쟁에서 승전했다는 바로 그와 같은 기쁜 소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족의 영혼을 살리고 내 친척의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남편을 살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은 마치 마라톤 그 전령자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전령자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꼭 올 한 해 꼭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존재였고 수치스러운 존재였고 경멸스러운 존재이지만 이제 자랑스럽게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전령자가 그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복음이 바로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울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